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실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이미 찬양으로 선포했고 우리 찬양팀이 이미 인사하면서 그 모든 것에 실천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냥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어 놓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답이 다를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이 각각 있겠죠.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족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살던 18세기 영국의 빈민촌 아이들은 공장 그리고 탄광에서 하루 16시간씩 아동 노동을 강요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거칠었죠. 그래서 일을 쉬는 일요일에는 그 아이들이 갈 곳 없어서 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욕을 하고 싸움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파멸시키는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로버트 레이크스는 세상은 어린아이들의 발로 전진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로버트 레이크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도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죠. 이 시대 다음 세대 교육이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여겼던 한 사람의 거룩한 불만족,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하며 일어나서 16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6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뜻을 같이하여 주일학교 운동을 영국 전역에 강력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영국 전역으로 이 주일학교 운동이 펼쳐져 나가서 전 인구의 25%에 육박하는 125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주일학교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 운동이 영국 학교의 체계를 세우는 기초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와 같은 야망에 속한 것 말고 교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로버트 레이커스와 같은 거룩한 불만족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늦지 않도록 지금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달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 끝부분에 있는 이 인사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냥 평상시면 그냥 마지막 나누는 인사로 빨리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유독 이번 주 제 눈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이 자꾸만 계속해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은 신약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 혹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그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극심한 박해가 있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도착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나가죠.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염려와는 다르게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 하더라 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바울은 한시름을 놓으면서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디모데로부터 들은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권면도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모든 장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일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서신은 냉철하고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이고 따뜻하고 굉장히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인사를 읽으면 뭔가 다른 특별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인사를 다른 그냥 일반적인 인사보다 좀 더 특별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전하는 인사니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왔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아주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제가 처음 나누었던 로버트 레이크스와 같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룩한 불만족과 열망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이런 일들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실천되는 것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25절 말씀부터 보시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따로 딱 떼어서 보면 바울에게 좀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인사를 나누면서 그냥 다짜고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바울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5절에 이 간절한 부탁을 하기 바로 전인 23절과 2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기록된 두 번째 공식적인 중보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늘 교회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빠질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앞선 말씀과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5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바울의 부탁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쌍방향의 부탁이었던 것이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교회가 오늘날, 아니 오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더 시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교회가 오늘 해야 하는 일, 그 첫 번째는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타공인,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우리 성가대 고백 가운데 우리 솔리스트인 우리 귀한 권사님의 고백이 오늘 사실 첫 번째 나누는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국가의 모든 국경과 장벽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광고를 전달할 때마다 광고가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리 잘 전달하려고 해도 성도님들이 제가 전한 광고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광고는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뭐가 안 좋은 일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퍼져버립니다. 게다가 살이 더 붙어서 엄청난 속도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교회를 막 돌아다닙니다. 오전에 감기 걸린 성도가 밤에는 암 걸린 성도가 될 정도입니다. 특별히 뒤에서 하는 말이 더 문제지요. 뒤에서 하는 말, 근거 없는 판단은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진심이 담긴 사랑의 겉면이 가득해서 교회가 시끄럽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격려하느라고, 칭찬하느라고, 사랑 고백하느라고, 삶을 나누느라고 와글와글 하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잘 아는 한국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복된 분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진료실에 있었던 일 하나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적었습니다. 20대 젊은 아가씨가 엄마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기운도 없다고 해서 진찰을 해보니까 목이 부어있고 임파선에 염증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온 어머니에게 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님, 따님 목에 임파선염이 좀 있네요. 목도 많이 붓고 요즘 많이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지 말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말을 딱 끊고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얘가 맨날 컴퓨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컴퓨터 한다고 임파선염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상 의사가 보호자에게 너무 매정하게 딱 잘라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 불친절한 의사로 글도 올라오고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혹 간접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까지 얘기했는데 그 엄마가 딸에게 따지듯이, 옆에 있는 딸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봐, 선생님 말 들었지?
컴퓨터 많이 해서 그런 거래잖아. 그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어머니, 그게 아니고 컴퓨터 때문에 임파선염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눈에서 레이저를 막 쏘면서 선생님, 얘가 컴퓨터 그만해야 나는 병이죠, 이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엄마는 딸에게 거봐, 컴퓨터 그만하래잖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진료실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귀를 닫고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귀를 여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열고 대화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돌고 돌면 아까 말씀드린 집과 마을을 무너뜨리는 산사태와 같은 눈덩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생기는 듣는 귀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로 인한 고통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교회 내에 있는 말 때문에, 듣는 귀가 닫혀있는 아픔들 때문에 생겨나는 교회의 분란과 아픔들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 주장을 집요하게 관철시키고 싶을 때 그 모든 말을 서로를 향한 기도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신 진유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나성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작년 축의 부흥성회 때 목사님 오셔서 참 큰 은혜를 받았죠. 이 나성순복음교회가 진유철 목사님이 부임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년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내서 그 교회 수련회에서 귀한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진유철 목사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사역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이영훈 목사님 때 그 교회의 부흥의 기초를 닦았죠.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나성순복음교회는 지금 나성순복음교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에 너무 시끄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강대상에서 아예 내려오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도 속에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당회에서 발언 금지,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말들이 사라지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 대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나날이 아름답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존귀하고 또 존귀한 우리 워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책임 없는 말보다 거룩한 책임감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교회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예배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시죠.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26절에 나오는 입맞춤이 무엇입니까? 뽀뽀인가요? 여러분, 이 입맞춤은 뽀뽀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인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인사의 방법이었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찬과
오늘 예배 후에 나누는 친교의 식사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마치면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난 다음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식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찬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성찬 전에 나누는 성도들 간의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6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던 것이죠. 또 26절의 표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두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귀한 인사를 모든 사람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모든 성도가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도 동일하게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26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오늘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 두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에는 굉장히 뜨거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박해받던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형제, 자매를 내일 순교 때문에 당장 볼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사가 절절했겠습니까? 오늘 인사 나누고 헤어졌는데 내일 못 본다 생각하면 얼마나 인사가 절절하겠습니까? 또 다른 차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의 인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할 자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인사는 굉장히 특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다를까요? 물론 지금은 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나 내일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더 이상 만나지 못할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차원에서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누는 인사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성도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사 나누는데 얼마나 그 인사가 특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안에서를 2번 반복했습니다. 또 성령께서를 2번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그냥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붙어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영성가들이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진리, 그리고 거룩함을 떠난 사랑이 마지막 시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의 강조는 LGBTQ를 교회에 용납하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타 종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인사가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사랑에 대한 거창한 철학과 거창한 구호보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감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형제에게, 모든 자매에게 문안합시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내 야망과 내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입맞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닮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놀랍고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센 도전과 유혹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이겨내고 순교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교회, 우리 워천 순복음 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에는 다른 서신서에는 쉽게 띄지 않은 참 독특한 마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종종 권면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이 서신을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가 읽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 글을 못 읽는 성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힘입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편지를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읽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어서 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유독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가지고 있었다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가 있고 참 많은 왜곡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여서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그 진리로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와 왜곡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교회가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교회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 공동체에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더라 라고 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이 교회에 기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교회에 기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기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경험이 무시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의 말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그 모든 것은 참고 상황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선명한 말씀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 나갈 때 우리들의 선명한 판단의 기준으로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징조 가운데 가장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척 보면 압니까? 과거에 한 코미디언이 척 보면 압니다, 이런 유행어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미혹에 대해서 척 보면 아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와 판단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목사와 장로도 이단의 미혹에 퍽퍽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또 난 감정적으로 센서티브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감정은 취약하디 취약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면 미혹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성경에 다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한 두 구절만 알면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감정을 자극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주장을 합리화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나를 세워가는 자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삶의 의로움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시편 1편 1절에 있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 못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당장 오늘부터 해야 될 실행할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그런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말보다 기도로, 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을 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하나됨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복된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복된 교회가, 마음의 그 소망과 마음의 기쁨이 있는 복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한 도전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